네, 오늘은 너희를 구하는 표니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주어진 것이라 이것에 대하여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은 그 자유로 사람의 악한 일을 숨기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고, 종들은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자유인이든 종이든 스스로 믿음의 짐을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1세기 당시에 그 신분제 사회 속에 자유인과 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종의 제도가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자유인과 종이라는 신분제 사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삶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삶의 방식의 차이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유인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신분제 사회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종들은 주인의 종으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믿는 아내를 둔 믿지 않는 남편들의 아내의 말, 설교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회심, 행실로 성도가 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내의 그 삶 그 자체로 그 남편이 혹시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내의 행실로 번역되는 헬라어 성경 단어는 아나스트로페, 회심, 복귀라는 뜻입니다. 회심한 아내가 남편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설교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한 사람의 삶, 인격을 통하여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엉터리로 전도하고 엉뚱하게 믿어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심지어 전도됐다는 사람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애시당초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예수 자신교를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짓이었고 명확하며 전도자의 희생과 수고로움,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회심이 아니라 행실로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번역인 것입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 회심을 주목하여 지켜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의 단어 아나스트로페는 회심하다, 전복시키다, 복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컨버세이션으로 번역되었는데, 컨버스가 정반대가 되다, 회심하다 라는 뜻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컨버세이션이 대화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의 이유가 그 사람과의 대화로 여겼던 것이고, 단어의 뜻이 회심에서 점차 대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회심, 대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행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행실이라고 하면 비교적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성이 없는 일반적인 말하기는 그냥 말이고, 관계 가운데 상호, 의미 있는 말, 상대를 변화시키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구분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함께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겉모양의 말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빚어지는 일, 회심으로 인한 행실까지 함께 주목하여 보고 설득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 말로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내의 그 믿음 때문에, 아내의 그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아내의 진실한 그 태도의 변화 때문에 그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킴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도 컨버세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무슨 대화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킴제임스 영문 성경이 써졌을 때 그 컨버세이션은 실제로는 회심이라는 거죠. 회심. 아내의 그 회심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아내가 해야 할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장식을 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친절하게, 착하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으로는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잘하면, 친절하게 하면 남편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 전도가 된다고 말하지만 겉모양 친절로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남편이 나온들 믿음의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친절로 아내가 뭐 된장찌개를 잘 끓여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주 싹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회심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교회로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회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좁은 길, 구원의 길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마치 머리를 단장을 꾸미거나 금장식을 하거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옷이라든지 뭐 예쁜 장식이라든지 실제 얼굴에 화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 예쁜 옷을 입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하던 대로 하시고 그러나 진짜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위선하는 것, 위선. 이 마음의 중심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데 마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위선으로는 남편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구원의 길에 선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때 겉모양의 일, 친절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불친절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겉모양, 친절한 것으로 가지고는 그 남편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의 마음의 가운데 숨겨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패하지 않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인데 그것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는 아내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그 확신은 부패하지 않고 온유하고 조용하지만 그의 영혼을 휘감는 장식이라는 그 영혼을 휘감는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친절하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잘해준다고 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구원의 확신이 남편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실제로는 그 영혼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휘감는 장식이 없다는 거죠. 그 아내의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뭐 모순적인 이 삶을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확신이 영혼의 장식이다. 그 삶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부녀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왜 순종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남편,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단장했다.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부당하게 대함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꽤 어렵습니다. 킹제임스 영문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여 문장의 구조와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반대입니다. 이 반대 경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아내가 믿는 성도이고 남편이 믿지 않는 그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예를 들 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는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라가 믿음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쫓아 아내 사라가 믿었던 경우인데 베드로는 이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calling him Lord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퀴리오스, 여호와,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이고 아우토스가 그라는 뜻이고 깔레오는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단어를 연결하면 그녀가 여호와를 불렀다, 그녀가 주를 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calling him Lord는 사라가 하나님을 나의 주, 통치자로 불렀다는 뜻이 됩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곁에 있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어 본을 보였고 그 약속을 사라도 믿어 하나님을 주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딸이 되듯이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약속을 믿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내면에 숨겨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면 아내의 믿음을 주목한 남편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듯이 자신의 믿음을 보이며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써 쪼지 말라는 거죠. 말로써 막 그렇게 쪼아대지 말고 진짜 그 아내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쫓아서, 구원의 확신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남편과 같이 살라는 거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살라는 거죠. 마치 사라가 믿음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살았듯이 그 장막 안에서 같이 살았듯이 같이 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이 전도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전도가 말로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택도 없다는 거죠. 그 남편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 아내의 위선과 거짓 치장으로 그 거짓 친절로 이 남편이 구원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아내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남편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남편도 그 믿음을 쫓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그 아내에게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지금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단 한 구절 믿는 남편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왜 믿는 남편에게는 단 한 구절밖에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예.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말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구절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남편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데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질문, 탐구,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도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은 아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이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하면 불화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자식을 함께 낳는 사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집 나가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었던 베드로의 경험을 기초로 믿는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남편들에게 이 남자로서 딱 이야기하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야기는 아내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죠.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내가 마치 김치찌개 먹고 싶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지리짐작으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욕 먹지 말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라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막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아내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를 그 실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 귀히 여기라, 보호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속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 무슨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딱 한 구절로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믿는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부터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남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은 같은 마음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무시하고 부자인 성도라고 떠받드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연민, 애정을 가지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듯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대고 아무런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무시하는 짓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 다 돈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떠받들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연약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교회의 행태죠. 그런 행태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원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악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까꼬스, 나쁜, 쓸모없는, 그런, 가치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 나쁜 말, 그런 말, 가치없는 말을 하면 똑같이 쓸모없는 말로 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입을 악으로 번역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욕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리도리아, 험담, 비난인데 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욕 안 하잖아요. 대놓고 욕은 안 합니다. 성도 누군가 근거 없는 비난, 험담을 하면 함께 맞장구 칠 게 아니라 에울로게오, 칭찬하라, 복을 빌라,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격려하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에올로기아, 칭찬, 축복,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 되지 않은 이 성도도 칭찬받을 자, 축복받을 자, 영광을 상속받을 자, 함께 상속받을 자로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다면 내쫓아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 욕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악의가 있지 않으나 잘못된 말, 쓸모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맞장구 치지 말고 교회의 일을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비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고 그냥 욕이 아니라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구절이 그 구절 말씀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건 성도끼리 이야기거든요. 성도끼리. 그런데 이 성도끼리 이야기를 악을 악으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이 악을 악으로 뭔 이야기냐면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그 쓸데없는 이야기로 화답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욕을 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다른 성도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면 그 비난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원문의 뜻이 조금 이렇게 단어라는 게 의미라는 게 언어라는 게 점차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조금 이제 악, 욕 이렇게 버리니까 말은 비슷한데 그 의미가 좀 더 세게 전달되는 거죠. 세게 전달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도끼리 서로 욕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욕은 심한 욕은 안 하지만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아유, 저 집사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서, 저 집사는, 참,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의 말을 하라. 근거 없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쓸모없게, 죄송하지만, 뭐 그냥 재능이 없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라. 근거 없이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못된 말,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한 성도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혀를 금하여 잘못된 말에 동의하지 말고 그 입술로 그 성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그를 헐뜯지 말라는 거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선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선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의 단어는 아가토스, 좋은, 선한, 고귀한, 용감한, 유용한, 유익한 이란 뜻이고 반대가 까꼬스, 나쁜, 쓸모없는, 그런, 가치없는, 악한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잘못된 말을 하는 성도, 부족한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은 나쁜 말, 잘못된 말, 까꼬스에서 떠나 옳은 말, 선한 말, 아가토스를 하여 화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게 교회 안에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교회 성도가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악과 선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의미가 너무 좀 센 거죠. 이 부족한 것, 부족한 말, 그 다음에 그런 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서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말, 바른 말, 이 진리를 쫓아서 행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화평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의하지 말고 부족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잘못을 가리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가리시기 때문에 성도의 잘못된 말에 옳다고 칭찬하고 조금 모자란 성도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그의 악행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옳게 말하고 악의 없이 잘못하는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눈이 향하고 그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을 동의는 하지 말고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주의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르치고 그 얼굴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맹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되 그러나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격려하라는 거죠. 격려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한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 못난 대로
그냥 어그러진 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그에게는 의인의 옳은 이야기에 강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네가 교회 안에 있는 네가 너무 지나치게 분을 내고 맹비난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가리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옳은 말, 선한 말, 아가토스와 나쁜 말, 잘못된 말, 까꼬스를 구분하여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가토스와 까꼬스로 구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도 가운데 악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엉뚱한 말,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잘못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구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옳은 것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헬라어 까꼬스 고생시키다,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고통을 주신다. 반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고생과 고통이 있다면 이 고생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길이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계속 고생길,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것, 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옳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고난, 고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의로심대로 말했더니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성도는 복 있는 성도니 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옳은 말, 선한 말, 아가토스를 했더니 나쁜 말, 잘못된 말, 까꼬스를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이 자신이 옳지 않은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옳은 말, 바른 말, 이 의를 위해서 말을 했더니 오히려 비난을 받는 성도도 있다. 근데 그 의를 위해서 이 비난받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명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속의 욕망,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임을 항상 밝힐 준비를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해명을 듣고자 한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말했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았으나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변명을 하였고 그 변명이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회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면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우월감으로 말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독불장군처럼 우월감으로 말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니만 잘났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월감으로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에서 항상 두려움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만 잘났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저도 틀릴까 두려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핍박받는 사람은 좋은 선한 용감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다, 거짓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비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바른 가르침,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용감한 양심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이 옳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이 옳을 때는 용감하라는 거죠. 용감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핍박을 받더라도 바른 양심,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양심, 용감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거짓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옳게 말했는데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비난을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쫓아서 정직하게 우직하게 말을 하면 비난을 받더라도 결국 이겨내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반대로 정직함과 용기가 없으면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이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비난만 실컷 받게 되는데 심지어 옳게 말했는데도 비난받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들이고 비난받는 사람은 못난 사람, 이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옳은 말, 선한 말, 아가토스, 나쁜 말, 잘못된 말, 깍꽃으로 구분하는 베드로는 아가토 뽀이에오,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아가토 뽀이에오가 선을 행함으로 번역이 되는데 선을 행함으로 바르게 말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깍고 뽀이에오, 악을 행함으로 번역이 되죠. 깍고 뽀이에오, 악을 행하여 잘못된 말을 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핍박을 받든 환영을 받든 그 무엇이 되었든 옳은 말, 선한 말, 바른 말,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옳은 말, 선한 말,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까짓 거 욕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도가 옳은 말을 하고 핍박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바른 말, 옳은 말, 이 진리를 말하면 핍박을 받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말, 옳은 말, 진리를 말하고 핍박,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성도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지의 감옥,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가르치셨기 때문이란 것이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믿는 성도도 별 수 없다. 바르게 옳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비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무지, 그 다음에 그 무식이 가득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늙어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그 말씀으로 살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무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죠. 해방을 주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라는 거죠.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예가 이 방주, 노아의 방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 이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도 무지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겨우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바르게 설교로 전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겨우 깨닫는 사람은 8명.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옳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거역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의 감옥 안에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도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으니 네가 아무리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는다. 무지의 감옥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옳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물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도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가 된다. 세례라는 것이랍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옳게 바르게 가르치면 몇 사람이 응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 그 물의 의미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옳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례, 물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세례의 물의 의미가 뭡니까? 그 무지 가운데에서 바르게 가르쳤을 때 그 응답이 세례라는 거죠. 그게 물이라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 바르게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물이다, 세례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가 결국에 비난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옳음이 증명된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비난을 염려하지 말고 바른 복음, 옳은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결국 몇 사람이라도 응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물이 이제
구원의 표, 세례의 물, 회심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비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비난하는 사람에게 변명을 할 때 자신을 위함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지 자신의 양심을 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말씀을 전할 때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듯이 사람들도 복음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바른 말씀을 구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